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만 보십니다. 13절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15절까지 끊어질게요. 자,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을 것이 그냥 두어라. 너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라.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이렇게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께서 너네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조명을 해 주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 우리 지극정성을 몰라주는 거야? 하면서 성질을 냈던 거죠. 그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가 우리는 얼마나 지극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고 분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그렇게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현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분을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너네들 그렇게 경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가인의 후예들이니까 가인의 자손들이니까 가인이 했던 것처럼 아니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게 성질나는 거죠. 예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가 예수가 그들을 얘기해줬고 조명해줬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나를 건드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내 정성, 내 인생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어. 안식일에 밥도 안 먹고 안식일에 뭐 밥 먹을 때 밥 먹었겠지만 하여튼 먼 거리도 안 가고 안식일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내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한 것을 예수 앞에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안 내놔도 마음속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예수한테 분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우리 가인의 특징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하겠을 때 이들이 내는 분노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동안 한 거 전부 안 받아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내 그동안 뭐 정성 짚팔아가지고 주님께 섬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내놓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분을 내고 원한을 품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자기 자신이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 한 얘기를 가인이 살아있을 때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돌이키게 되면 계속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안 받는 예물을 드릴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뭔 잘못했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원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나는 내 방식대로 드린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럼 그 내 예물 안 받는 하나님 말고 내가 예물 드리면 받아주는 그 하나님이 있어 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기 예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정성 들여서 정성껏 드렸는데 이 예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일을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살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예물 드리려면 이렇게 드려. 봉사하려면 이렇게 봉사하고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네들 정말 너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으로서 너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네들 정말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겠습니까? 유대인들, 조상들이 그렇게 듣지도 않았던 말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면서 그는 예수의 그 말을 거절하고 그들은 그대로 하던 일을 계속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했죠. 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종국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쌍망이 버렸잖아요, 유대인들. 그렇죠.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가 편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앞에 오면 여러분들이 편한 이 하나님을 믿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예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와서 여러분 비 맞추는 예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전부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거 전부. 보세요, 지금 이들. 자, 그래서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걸림된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열매 맺으려고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이라 나의 하늘 아버지가 심지 않는 것은 다 뽑힐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해주고 내가 너에게 선전해주는 이 하나님, 너희 예물을 정말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네 하나님 아들로서 말하는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네들은 너희가 심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뽑힐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 위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부 너희가 열심히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위에 다른 말씀 가지고 너희가 너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심지 않아야 하신 것이고 다 뽑힐 것을 너희가 지금 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면서 세상에 많은 종류의 하나님이 있죠. 그럼 무슬림의 하나님이 있고 아니면 다른 종교의 하나님이 있고 부처의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토속 종교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찾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기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제대로 계시가 되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가끔 비유를 얘기하면 각 종교들이 전부 종교 다원론자들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산 정상에 계신데 산으로 올라가는 그 등산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각자 가서 나중에 한 정상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틀린 얘기죠. 틀린 얘기인 것입니다.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그 유일한 길이
예수께서 나와 연합하여서 나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올 그 산 정상으로 나를 올리는 그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 심는 자로 누구를 보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보내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예수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누차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 나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물을 여러분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지시한 대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생각하시라 얘기했을 때 이런 마음을 고쳐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열심을 내고 소망 가지고 따라 나서게 되면,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또 안 되어서 그거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계속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죠. 만일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절한다고 해서 집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계속 심기를 심는 것이에요. 근데 천부께서 심은 것이 아니죠. 예수의 하늘 아버지가 심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전부 가라지에 속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의 옳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가라지로서 뽑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뽑힐 것이라고. 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나한테 심기고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이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나한테 심는 것.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심어서 열매 맺는 것까지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께서 지옥 갈 때 나를 손 뻗쳐갖고 건져내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구원인 것이고, 지금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게 돼서 완전 장성한 임재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길죠. 긴데 이는 어차피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열매 맺는 자가 된다면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바꿔야 되죠. 구원은 심는 것입니다. 심고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어보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저희는 수경이 되어 수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수경이 수경을 인도하면 우리가 바쁘더니 약하게 하시니. 그냥 두어라.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죠. 거기에 따라 나선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저들은 지들이 소경이면서 소경들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의 훈도라고 생각하면서 소경들을 인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소경을 인도하면 눈뜨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면 하나의 구덩이가 빠지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씀, 소경을 인도하면 너네들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그 마음속에서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경을 인도하면 망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실게요. 의도가 어떤 의도겠어요?
아니 눈뜬 자가 인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그러니까 눈뜬 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전부 말씀을 내 눈앞에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너네 지금 소경을 인도하고 있잖아. 눈뜬 자 얘기를 들어야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얘들은 안 쫓아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쫓아가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쫓아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쫓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 맞긴 맞는데 나는 소경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난 소경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근데 이 말씀하면서 이 소경을 인도한 얘기는 좀 더 가까이 우리가 땡겨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빛이 여러분을 인도하죠. 그렇죠? 눈뜬 자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저는 말씀드립니다. 눈뜬 자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죠. 그럼 소경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했을 때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맞아 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빗나갔을 때 그때 여러분은 소경인 주제에 자기 소경인 몸을 자기 자신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아니고 집 종인 주제에 자기 자신이 주인도 없는 그 자기 자신의 몸을 그냥 종이 움직여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소경인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존재인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도 인도받는 소경도 그렇죠? 소경이 지휘부를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머리 역할을 하는 자. 근데 머리 역할을 하는 자를 우리는 머리 역할을 해야 될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몰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경이 됐죠. 소경이 되어서 이 소경인 몸을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집 하인이 주인을 몰아내고 집 하인이 그 집을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소경 상태를 지가 만들고 소경인 몸을 자기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휘를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가 자기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여기 소경을 인도한다는 얘기는 저 밖에 저 사람들은 저 율법 아닌 사람들은 전부 그런 우리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고 그건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그대로 연관이 없고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말씀을 거절했을 때 내가 소경이 날 인도하겠어. 소경인 내가 잘 알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가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소경이 가짜 눈뜬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고 그 존재도 구덩이에 빠지고 나라는 그 몸도 같이 움직여서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부분으로 나를 지도하는 나의 지휘부가 있고 나의 지휘부에서 움직이는 내 생각이나 내 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휘부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지휘부가 눈뜬 자가 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 몸이 소경이었지만 이제 소경인 내 몸이 눈뜬 자에 의해서 인도함 받으니까 더 좋은 몸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경을 인도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거절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잘 알아. 나도 잘 알아. 자기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 생명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통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과 직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직거래 좋아하죠. 직거래 장터. 그래서 이 얘기를 소경을 인도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 봤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 말씀하고 같이 한번 빗대어서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몇 장 있어요? 크게. 8장 22절. 8장 22절. 마태복음 8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너는 나를 죽였으니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살펴볼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 그다음 이제 죽은 자들은 뒤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을 때는 죽은 자도 나, 장사되어야 될 죽은 자도 나 이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우린 죽은 자죠. 죽은 자로 왔죠. 죽은 자로 왔는데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 시대 말씀을 듣고 죽은 자로서 내 안에 죽은 자를 장사 지내야 돼. 십자가의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눈뜬 자가 되는 것이고 부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이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는 원래 예수를 따라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해한다고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따른다는 얘기는 앞에 있건 뒤에 있건. 그렇죠? 지금 여러분 죽은 자죠. 근데 그 시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장사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빛이 들어가게 되면 옛사람은 이 어둠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은 점점 소멸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눈 뜨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눈 뜬 자에 의해서 소경이 인도함 받아서 소경이 눈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도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죽게 하는 것도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자가 되고 장사시키는 것. 죽은 자인 옛사람을 장사시키는 것으로 내가 인도함 받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것. 장사시키면 부활하게 되죠. 새 사람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뜬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연관성을 좀 아시겠습니까? 둘 다 죽은 자도 나고 소경도 난데 하나는 실패사, 소경은 여기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까 실패사례고 뒤에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한 자는 그 자는 성공사례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좀 15장 15절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비유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어렵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하고 밤낮 이제 같이 붙어 다니지만 한번 고침받는 과정이고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은 모르는 게 당연히 있는 거죠. 모르는 게 또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다 아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 일행이 고맙게도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설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도 몰랐던 부분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깨우침도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는 것도 자기 어떤 질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해한 그런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도 또 그걸 듣는 사람들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또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다. 근데 질문하고 정리하는 것도 그것도 금방 되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좀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질문하는 것도 제대로 좀 해야 질문다운 질문도 나오는 거고 정리도 또 알아야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든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비 걸 질문을 하시든지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이 말 조금 어려웠거든요.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리고 소경 성공인가 지금 오늘 이게 실패사를 성공사를 얘기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지 소경은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이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기가 조금 명확하게 안 되더라고요. 죽은 자를 내가 나를 장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제 이 순간을 죽게 하는 거 이렇게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본인이 죽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느냐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오늘 조금 그래도 어제보다 어제는 그냥 죽은 자 지금 죽은 자잖아요. 지금 집사님 죽은 자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죽은 자가 점차 죽은 자 산 자가 일어나게 되니까 죽은 자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고침 받은 만큼 산 자가 일어나는 거니까 안에서 그렇죠? 일어나니까 죽은 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그 반비례해서 겪게 되는 거죠. 그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들은 죽은 자로서 예수를 따라 나섰죠. 3년 반 동안 따라 나서니까 그들은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들의 죽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그 뒤로 이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죄인으로서 죽은 자를 장사하려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는 거니까 예수께 순종하면 죽은 자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장사를 부친의 장사를 오고 따라 나서겠다고 하니까 죽은 자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네들이 가는 길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휴가 받아서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죽은 자는 단어가 나오니까 예수께서 지금 너네들이 가는 길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길로 가는 길이야. 이게 이 길이야.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휴가 보내줬냐 안 보내줬냐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그런 세상의 일로 너네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죽은 자, 너 죽은 자 내 죽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옛사람을 못 박는 거야. 죽은 자가 옛사람이니까. 옛사람 못 박는 거야. 그렇게 되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나를 따라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죽은 나를 장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를 따르는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다시 정리해봐. 그전에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예수를 따르는 거는 반대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죽은 사람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세상 일을 세상 사람이 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이제 어느 날 따라가 그거랑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들은 말씀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랑 삶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길이다. 그 죽은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다. 만일 그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 지내고 올게 왜 낸 대답이라면은 그럼 장사 안 지낼 사람은 거기 그 말씀에 해당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아버지 안 돌아가시면 어떻게 자기 예수 따를 동안에 아니면 이미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 여기서는 지금 한 얘기는
지금 가장 깊숙하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시켜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자 그대로 살다가 죽게 심판받는 자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경을 인도하다가 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은 자를 장사하지 못하고 그냥 살려두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로서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었다 살았다는 얘기가 이게 죽은 자가 어떻게 또 살아? 죽은 자를 어떻게 살아? 이게 헷갈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잘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우리가 죽은 자로서 이제 말씀의 빛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따라 나서서 이제 우리 죽은 생각들, 죽은 그런 여러 죄성들을 이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전체적인 그것이 이제 찢겨 나감으로써 장사 지내 결국 죽은 자가 죽어 나가니까 장사 지내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구나. 그 나의 옛사람 죽은 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 안에 있었더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자 장사했잖아 사도 바울.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것도 제가 이제 이 죽은 자를 그 말씀을 인용한 거는 소경을 인도하는 거는 소경도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소경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경은 인도자 소경을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는 이 백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도자라는 얘기가 내가 인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내가 나 옳담을 주장하는 사람은 소경인 주제에 옳담을 주장하니까 소경이 나란 존재를 인도해서 내가 내 자신 자가 발전해서 살려내겠다는 그 식으로 얘기하니까 둘 다 인도한 놈이나 인도한 받는 네 자신이나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얘기로 그 사람이 죽은 자도 또 뒤에 나오는 죽은 자도 그런 의미에서 인용을 했던 건데 다 예수에 의해서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어제 그 심는 거에 대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28절에 그 가라지 심는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 28절에서 전에 말씀 드릴 때 좋은 말씀을 내가 가라지로 내 안에 심어서 나중에 이제 그 가라지를 뽑아내는 걸로 이해를 했다가 어제 목사님께서 내 안에 인본적으로 있던 것들을 내가 심은 거를 뽑아낸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제 목사님이 가라지도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내버려 두어라 때문에 그지? 내버려 두어. 네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뽑아야 되는 건데 가라지한테도 기회를 주셔서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하신 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는 게 원래 맞는 건데 나도 자체가 가라지였기 때문에 가라지였던 내가 좋은 열매로 잘 곡식으로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그 말씀이셨나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라지도 뽑는 건데 그거를 뽑는 과정인데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 듣다가 가라지한테도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듣고 그럼 나도 가라지였는데 좋은 곡식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건가 이렇게 돼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가라지를 그냥 심을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니까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자니 네가 너의 옳다함으로 말씀 앞에서 네가 너의 옳다함으로 네가 네 자신을 인도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딱 붙어가지고 쫙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이러는 가라지 생각이 있지 않냐고. 이 말씀에 대적하는 가라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 가라지 생각 왜 하고 있어? 후드려 패고 그냥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 얘기해서 안 되면 기다리는 거죠. 그럼 가라지도 그때 자라나게 계속 더 자라나서 가라지 생각으로 또 움직여 봐야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신이 가라지 심으면 삶이 엉망진창되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그렇게 또 인도하실 것이고, 또 뭐 당연한 결과니까. 그때 되면 이제 또 이제 가라지를 뽑을 때가 추수 때면 가라지를 뽑을 때가 추수 때니까 그 때가 차면은 이제 그 가라지를 뽑아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내버려 두라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너 고쳐야 문 안 열면 도끼로 문 부셔가고 그 사람만에 뭐 말씀 심어둔다고 그 사람이 받아내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거. 내버려 두고 기다리는 거. 근데 좋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도 겪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기간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좀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또 질문하세요. 다음 시간에. 자, 어느 정도 됐으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